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계시록 1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계시록 17장은 16장에 이어 카이 그리고 또라는 접속사로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6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7 대접에 담아서 땅에 내리부어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7 대접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 최후의 7 대접 심판 재앙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엔 뭐가 따라 나와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장 이어서 나와야 하는데 주의 재림은 19장으로 넘어가서 나오고 16장과 19장 사이에 17장과 18장은 카이 그리고 또라는 접속사를 써서 막간에 큰 엄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딱 삽입되어 나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건 엄녀의 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엄녀 심판의 이야기 속에 계시록 1장 1절 서론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계시를 담아서 지금 지상에서 고난 가운데 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17장과 18장에서 큰 엄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딱 삽입해서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엄녀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먼저 1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큰 엄녀에 관한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둘째는 엄녀와 어린 양의 전쟁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쭉 살펴보고 난 후에, 셋째는 끝으로 나오는 큰 엄녀 바벨론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큰 엄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7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카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왔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7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장 계시록 16장 17절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내성과 우레가 울려 퍼지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유사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쭉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곧이어 나온 말씀이 곧 17장에서 큰 엄녀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딱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란 누구냐? 먼저 17장 5절을 잠시 좀 보면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요.
이 네 단어는 계시록에서 자주 언급하는 온 천지 사방 민족들을 말해요. 그리고 17장 18절을 좀 더 보시면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그 음녀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천지 사방 민족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천지 사방 민족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워진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5절과 또 18장 2절에 의하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서 큰 성 바벨론은 더럽고 가증한 바벨론 종교의 의미요 모태였기 때문에 큰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종교는 나중에 로마 제국 종교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종교도 큰 음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또 다른 바벨론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끝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런 음녀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하느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느님을 떠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걸 야고보서 4장 4절에선 세상과 간음한 여자라고 딱 잘라서 말해요. 그런 음녀는 교회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곧 타락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데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자들로서 음녀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벗된 음부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어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며 마침내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까지 다 따라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 2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음녀와 어울리는 그런 자들은 누구냐? 잘 보세요.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임금들처럼 땅에 속한 자들처럼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다닌다면 그들이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뭡니까?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땅에 속한 복이나 구하고 찾는 그게 우리 신앙입니까? No! 아니죠.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젠 세상 것을 초월하여 뭔가 세상과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기적을 동원하여 금과 은을 구하고 세상 번영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동원하여 돈을 벌려고 하다니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신비주의, 성령파 사람들은 마치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성령운동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판을 크게 벌리는, 부흥의 판을 벌리는 그런 음녀들입니다. 그들이 음녀들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은사운동과 신비운동으로 돈이나 벌어주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돈을 쳐내고 세상 것들 쳐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중생과 성화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주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마술사 시몬처럼 따라가는 그런 성령 운동은 음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게 되었다면 그런 세상 것들을 구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왔어. come out.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서 순결한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신비나 번영이나 기복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땅에 속한 짐승들에게 다 던져주고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 하시면 그냥 세상 모든 것을 훌 다 틀어버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런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 3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에 그가 천사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이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그 음녀가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장에선 짐승과 함께 새끼 양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등장하여 세상을 미혹했는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새끼 양 대신에 음녀가 딱 등장하여 짐승의 등을 타고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하나가 되어 나타납니다. 전장에는 짐승과 새끼 양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됐죠. 지금은 음녀가 짐승의 등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요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말씀이요. 짐승은 정치 권력을 잡은 그런 지도자로서 음녀를 등에 업고 세상을 통치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세상 정치가들은 언제나 종교의 힘을 벌려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 세력을 크게 확장해 나갑니다. 과거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저 북한 저 수령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우상화시켜가고 있잖아요. 말은 정교 분리를 외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도 똑같아요. 실제로는 대개 정치가들은 종교를 등에 업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가들이 교회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끝나는 순간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의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종교 같은 것은 그냥 다 내팽개칩니다. 이게 계시록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잘 나오는데요. 잠시 17장 16절을 좀 보세요. 보라, 이 짐승은 결국엔 음녀를 종교 지도자를 미워하여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 살과 뼈까지 다 뜯어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합니다. 이게 짐승의 짓인 거죠. 짐승. 그러나 어린 양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 주었으라도 그의 신부를 그 구원의 나라로 쭉 인도해 나가지만 짐승은 음녀를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결국에는 다 뜯어먹고 불살라버리고 내버립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여, 그런 짐승과 손잡지 말고 세상과 손잡지 말고 세상과 벗대려고 하지 말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을 따라 나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7장 4절을 좀 더 보세요. 짐승의 등에 타고 짐승의 세력을 이용하여 그 몸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고운 옷을 두르고 그 머리에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진주로 멋들게 장식하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만찬 잔을 가지지만 그 여자는 그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로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종교로 미혹하여 마구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행교회 모습과 똑같잖아요. 오늘날 대행교회는 큰 음녀가 되어 큰 것을 좋아해요. 크게 되고 싶어하고 짐승의 세력과 큰 손을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이용당하고 꼭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주님의 교회여, 큰 것을 쫓아가지 말고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큰 게 좋다는 그 생각도 버리고 작은 소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성부를 거는 그런 순결한 어린 양의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저 짐승과 함께 지옥에 끌려가지 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의 결론 구절 말씀을 잘 보세요. 17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나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왜 놀랐을까요? 구버전에는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더라 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쭉 음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갤론부에 17장 6절에 가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음녀는 창세기로부터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지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를 너희가 흘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시대 내내 저 음녀가 주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음녀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로마 권력자의 손을 빌려 예수님의 피까지 흘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들이 바로 그 음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에 지혜 있는 이 음녀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보여주니까.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니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지혜 있느냐? 그건 바로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열심으로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 놓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음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음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한 자리 구하는 그런 열심당한 음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리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과 성공과 부흥과 번영을 구가합니다. 그렇게 세상 번영을 구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마귀가 지옥 갈 때에 그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한때 그 음녀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거요.
그리하여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에 취한 그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저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아주 해란이 되어 살기 등등하게 앞장서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변하여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가 유명한 장인데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를 흘렸건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하자면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매장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아유. 그리고 11장 13절로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맹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받게 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음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음녀를 잘 분별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피에 굶주린 그런 음녀가 되지 말고 음녀를 따르지 말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 복음의 피를 나누어 주는 그런 예수 십자가의 정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예수의 피, 생명의 피, 복음의 피를 나누어 주는 그런 예수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음녀와 어린 양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17장 7절부터 좀 보세요.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무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8절에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첫째 문단에선 큰 음녀를 중심으로 하여 쭉 보여주었다면 둘째 문단에서는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7절에서 그 엄녀가 탄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9절로 쭉 넘어가서 그 짐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에 그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장차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에도 살펴봤죠. 이건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짐승이 로마 제국의 왕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로마시가 7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7머리와 7산과 7왕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런 나라들과 왕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첫째로 애굽의 바로 왕, 둘째로 아수르의 왕, 셋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넷째로 페르시아의 왕, 다섯째로 헬라의 알렉산더 왕, 여섯째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일곱째로 신성 로마 제국의 왕, 그리고 여덟째는 사라센 제국의 왕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뿔은 그 짐승의 산하에 있는 힘있는 10나라 10왕을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5은 망했다는 말은 첫째로 애국과 둘째로 아수르와 셋째로 바벨론과 넷째로 페르시아와 다섯째로 헬라 제국은 이미 떴다가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이고, 또 하나가 있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던 바로 그때 현존하는 로마 제국의 왕을 말하고,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한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8째 나라의 왕은 사라센 제국의 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짐승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와 왕들을 말한다고 해요. 7년 대환란이 되면 그런 짐승 같은 즉 그리스도의 왕이 확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여기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딱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7장 14절에서 두 번째 문단의 결론 말씀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17장 14절을 잘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제후의 전쟁을 한 줄로 쫙 요약한 그런 말씀으로서 이건 저번 시간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살펴본 바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제후의 큰 전쟁을
말해요. 이 전쟁을 위하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깨구리 같은 더러운 깨굴깨굴하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만국의 왕들을 불러 모아 저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번쩍하고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사 예수님이 진노의 마지막 대접을 쫙 쏟아붓는 그 순간 전쟁에 참전한 적들은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선체로 그 살이 녹아내리고 그 눈구멍과 콧구멍이 뻥 뚫리고 모두 다 해골로 다 변해버리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대신 어린 양의 승리로 딱 끝나버리게 된다는 그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우리들도 싸우나 우리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어린 양의 전쟁에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참여하게 된 그 전쟁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의 전쟁은 1차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한번 딱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2차적으로 완전히 승리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옛뱀 용의 머리와 그 어금니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그 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어금니에 뭐가 있죠? 독이 있죠. 독을 품는 것을 탁 머리를 쳐서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저 짐승의 머리와 어금니를 다 깨어버리고 그 목도 꺾어버렸습니다.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잡아먹지를 못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저 짐승을 1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포금 같고 공 같고 사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저 짐승의 머리와 어금니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깨어버리고 그 목도 확 꺾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도 어림없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어린 양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서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어린 양의 전쟁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면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쟁의 내용이 뭔지 그것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선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탄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첫째로 떡을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 셋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가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보여줘 봐라. 그때 예수님은 어찌 했느냐? 단 한마디로 어림없다. 그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시험을 딱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있음을 딱 증명해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전쟁이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십자가의 전쟁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역. 자기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전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를 구하지 말고 내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를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1000배, 10,000배를 우리 목사님처럼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덧입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면서 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다 받아내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실로 우리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마이너스의 손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지우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저는 그 유명한 무명병사의 기도에 대하여 한번 좀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유명한 무명병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은 들어봤겠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약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사 겸손하게 살게 해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불구의 몸이 되게 하사 세상의 위로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한 자가 되게 하사 그 이상의 존경받는 일을 하게 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나에게 주사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도록 하셨나이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나이다. 세상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성자들에 의해 이룩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런 무당 살풀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더라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군사답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며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영적 전쟁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예수의 정인, 십자가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끝으로 계시록 17장 15절부터 끝절 18절에 나오는 많은 물 위와 짐승 위에 앉은 음녀의 종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7장 15절부터 좀 보세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건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16절에 너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18절에 또 너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앞에서 한번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좋겠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으로 나온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7장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밑줄 짝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의 세월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 만사가 음녀와 짐승과 용과 마귀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이 말씀은 주로 어디에다가 쓰곤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 문제와 연결하여 구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딱딱 응해 왔다라고 이 말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란 언제까지를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코드를 잘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저 음녀와 짐승,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우리 속에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응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사 재림하사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보좌 위에 함께 앉혀주심으로써 우리 몸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은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기까지 우리는 그의 은혜에 보답할 요량으로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맡겨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춘추 전국시대에 한 장수가 왕의 부인인 왕후의 미모에 빠져서 혼자 짝사랑에 빠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큰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왕궁 후원으로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왕후를 동반하여 술자리를 쫙 벌였는데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큰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뜸벙뜸벙 꺼져버렸네. 바로 그때 왕후 곁에 앉아있던 그 장수가 술 기운에 그만 왕후를 안아보고 싶어서 그냥 와락 깨안고선 그녀의 볼에다가 뽀뽀까지 해버렸네. 그때 당황한 왕후가 그 장수의 가끈을 확 잡아채서 손에 불끈 쥐고선 불이 켜지자마자 왕에게 소리칩니다. 왕이여, 여기 모인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지금 오늘 능욕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하고선 그 사람의 가끈을 보여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가끈의 주인을 찾아서 능지처참의 벌을 내려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일순간 생각에 잠기더니만 곧 벌떡 일어나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후로 제군들은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자신의 가끈을 다 베어 내 앞에 던지라. 그리고서는 통 크게 그 부하 장수의 허물을 딱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부하 장수의 등골엔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쟁이 터졌는데 그만 적군의 계략에 걸려서 왕이 혼자만 고립문에 갇혀서 오도 가도도 못하고 비명 행사하게 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 순간에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여 왕을 향하여 질주해 나갑니다. 그리고선 냉큼 왕을 덜쳐업고 긴 창을 휘두르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면서 다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창과 칼에 난자를 당하면서도 마침내 그 왕을 구하여 일단 자신이 아는 동굴로 모셔놓고 왕의 상처를 돌봐줍니다. 바로 그때 왕이 그 부하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지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구할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그때 그 장군이 고백합니다. 사실 전날에 잔치 때에 제가 그 가끈을 잘린 바로 그 장본이었습니다. 그때 왕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요 왕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치겠노라.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제가 오늘 사지를 뚫고 들어가서 왕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은총을 갚을 요량으로 우리도 목숨을 바쳐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 주님처럼 우리 생명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갚으며 내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큰 음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까지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대지에선 큰 음녀가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한번 좀 살펴보았고, 둘째 대지에선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어린 양의 전쟁을 통해서 어린 양의 전쟁과 어린 양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영적 전쟁, 십자가의 복음 전쟁까지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셋째 대지에선 결론 말씀으로 나온 17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과 우리의 지상 사명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작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부르심의 사명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영적 전쟁을 잘 싸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